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성품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신 갑주를 통해서 빚어지는 어떤 성품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품과 언어 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성품이 성장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언어가 변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마 작년에 야고보서 말씀들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언어 생활과 우리의 성품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잠깐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의 힘이 강력하다. 여기 보면 이제 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혀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6절에 보면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게 혀를 불에다 비유하고, 불은 강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떤 태우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작은 지체 중에서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도 하고 영예스럽게도 하는. 그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열정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혀는 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혀를 가리켜서 우리가 새치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몸의 모든 전체에 비유하게 되어지면은 이 혀는 굉장히 적은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치혀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마치 배의 작은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랬을 때 배의 키가 그 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또 방향을 결정짓고 또 방향을 가르고 나아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배의 키가 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혀,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특별히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새치혀가 이게 말을 상징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큰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우리 전국을 보면서 그 몇 사람의 증언들 때문에 들썩들썩한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 그 사람만이 알겠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뭐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한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뭐 그걸 우리가 증인이다 혹은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게 이제 말의 힘이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3절에도 읽었듯이 이 말 그러니까 이 말 이게 어떻게 짧게 해야 되지?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말 있잖아요. 타는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세죠. 근데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게 되어지면은 재갈 물릴 말은 뭐그 주인이 혹은 탄 사람이 그냥 뭐랄까 한쪽으로 잡아 당기기만 해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재갈이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기능이 없게 되어지면은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도요 어떤 강력한 통제가 없게 되어지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통제한다. 이 말을 할 말 하고 또 못할 말 안 하고 또 가릴 거 가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의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만 잘 골라서 해도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게 말을 하되 감정을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노의 말을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욕심스러운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말싸움이 나고 말싸움이 나중에 칼싸움 되어지고 나중에 그게 살인 사건이 되어지고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말을 통제한다라는 건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금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이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말을 잘 통제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제된 어떤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루새긴 금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해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이제 그 인격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탐욕에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말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겸손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혹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인격의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때로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물론 우리가 그 배움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말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제 수사학이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죠.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피아노 학원, 뭐 웅변 학원, 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여러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웅변 학원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말을 참 잘하잖아요. 그만큼 뭐 방송이라든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이제 그만큼 많으니까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잘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웅변을 가르치거나 학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웅변 학원이 물론 거기에 뭐 국어 산수도 가르치고 같이 섞여서 가르쳤지만은 웅변 학원이 한때는 이렇게 뭐랄까 성황을 이루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 잘하는 것 근데 이런 것도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웅변학원은 안 다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합당 말들을 할까 혹은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담아낼 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좀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스스로 훈련 안 하면은 하나님이 강제로 훈련시키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제로 훈련시키는 게 결국은 관계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다듬어 나가시는 거죠. 빚어 나가시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또 경우에 합당한 말하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요 성품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라면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한다는 것의 반대편의 어떤 말은 뭐냐면은요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낙심케 하고 납당케 하거나 아니면은 또 사람의 어떤 의지를 꺾어 놓는다든지 어떤 소망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북돋워주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 가지고요 특별히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참 뭐 일상적인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런데 예전에 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말들 중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욕을 많이 동반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 뭐 대부분 하는 말들이 이게 욕이죠. 근데 사실은 그 욕들이 저주하는 말과도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잘할 때 근데 이런 저주들이요 사실은 그 부모의 입에서 굉장히 많이 자녀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래요. 호로 뭐 새끼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랄하고 있나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하여간 뭐 입에 담기도 뭐한 말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말의 영향력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부모가 뭐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뭐냐면은요 그냥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섞인 대로 막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뭐라 지금 들어도 굉장히 끔찍한 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랄이라는 말은 이 지랄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그 사람들 앞에서 간질하는 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격려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언어를 쓴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언어들인가. 그럼 그게 뭐 그렇게 되라고 뭐 기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은 전혀 없을 거죠. 근데 마음도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력들이 되어져 가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어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가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땐 주님을 찬송해요. 근데 인간관계, 사람관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한 입에서 한 혀가 어떤 때는 찬송하고 어떤 때는 이런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또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수물을 먹는데 한 곳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거는 하나는 달고 하나는 써서 먹을 수 한편으로는 먹을 수 있고 한편은 못 먹는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 이치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제가 안 되어지고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안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실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요.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이 인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단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쓴 마음이 있으면은 물이 나오겠죠. 또 어떤 쓴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지금 그 쓴말을 내고 있는가 단말을 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이 통제되어져야 된다는 성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한 가운데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성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어지면은 언어 자체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광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언어가 바뀌었는데 이 언어가 바뀌니까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어떤 혼란이에요? 나귀들이 이 광부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옛날 같으면은 뭐 쌍욕을 해가면서 막 말 안 듣는다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채찍 가지고 뭐 휘두르고 욕을 했겠죠. 원래 이제 광부들이라는 분들이 조금 험한 일을 하고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입이 걸걸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들이 익숙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 광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귀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막 옛날에는 이 표현을 들면 뭐 온갖 욕을 해가면서 했을 텐데 그들의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또 이 동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듯이 자식을 대하듯이 이 나귀에게도 대하게 되어지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이 풍경 때문에 이 나귀들이 굉장히 한동안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깊숙하게 잠겨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단말을 표현해내는, 단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쓴마음, 짠마음 있게 되어지면 쓴말, 짠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성령의 통제 가운데 이 말이 통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성령의 강력한 통제, 또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강력한데 이 말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성령의 말 혹은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말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린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에서 복음을 설명해내고 풀어내는 그런 말들이 이게 있잖아요. 선한 말이 되어지고요, 한 영혼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주의 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악한 말이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믿음의 동료들을 향하여도 그렇고 이 부정적인 말들이라든지 긍정적이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삼가야 되는데 의도치 않은 이런 말들이요, 그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긴 한다라는 거죠.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한 3, 40년 전에 그 외에 강도질하다가 잡혀갔는데 탈옥을 해가지고 뭐 신출귀몰하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뭐 아주 전 국민들이 아주 그냥 난리 났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글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라고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은, 그 승창원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 그때 우리 이분이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육성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학교 등록금을 그때는 직접 갖다 냈거든요. 그게 뭐 크진 않았는데 그때는 컸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왜 학비 냈잖아요. 육성회비도 이런 봉투에 갖다 내고 수업료도 이렇게 갖다 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고등학생들도 수업료 안 내나요? 고등학교까지가 됐나? 고등학교 요즘 학비 내요? 우리 주영이 어릴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는 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수업료 뭐 이런 걸 냈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전집사님 냈어요? 전집사님은 초등학교 때 그때 의무교육 안 됐었나?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무교육이었어요? 의무교육이 되면은 이제 면회 주잖아요. 근데 이분 때는 이게 그런 거를 돈 갖다 내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창피스러워. 저도 창피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집에 이제 농사 짓는 집이니까 돈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달라 그런다고 그때 막 주는 게, 시골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도시에서는 뭐 월급을 타지만은 시골은 농사를 지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뭐죠,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농협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뭐죠, 곡식을 그걸 뭐라 그러죠?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거를 뭐지, 미국 뭐 수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목돈 만져보려면 어떻게 했냐면 논밭 팔아야 되고요, 아니면 소 팔아야 되고, 이제 그때나 이제 목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아버님이 소를 팔러 갔어요. 왜냐면은
형님 등록금 대학 등록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면 논을 한두 마디 팔든지 그때 그랬어요. 아니면은 소를 팔든지 그러면은 이제 대학 등록금이 이제 소 한 마리 논 한 마디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 팔고 그러니까 황소나 큰 소를 팔고 그다음에 송아지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암소를 사오면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이제 크게 되어지는 경우들 있죠.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집에 늘 농사를 짓고 이러니까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학교에서는 육성예배 내라 맨날 그 종례 시간에 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요 안 가져온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세워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근데 그게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그거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교무회에 따라든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이 자꾸 그거를 이렇게 점검을 했나 보죠. 어느 반은 몇 프로 냈니 이런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형편 다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서가지고 어떤 때는 벌 받기도 하고요. 돈 못 냈다고 벌도 받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가난한 집안이고 이러면은 못 내는 경우 다반수이잖아요. 그래서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벌을 받았지만은 근데 저는 별로 상처 없이 그냥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어놓으면 저는 이런 말까지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단체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같이 벌 받으니까 덜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만 딱 불러내가지고 근데 끝까지 못 내면 나중에 한두 명만 남게 되어지니까 그건 좀 창피한 일이긴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조금 좀 다른 선생님보다도 다 좀 더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에 뭐하러 왔어? 빨리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죠. 근데 이 말이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소리칠 때 이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거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랬겠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면은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분위기 자체가 참 많이 그랬다라는 거죠. 많이 그렇게 돈 안 가져왔다고 매 맞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가면은 정말로 때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그랬고 근데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또 이렇게 또 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그중에 좀 심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담임 선생님이었겠죠. 이게 큰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요. 평생 동안 그분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져. 물질을 그러니까 이게 좀도둑이 자라가지고 큰 도둑이 되고 나중에 대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랬다고 나중에는 전과 몇 번 이렇게 갇혀 있다가 탈옥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아주 큰 사건, 그래서 신창원 그러면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의하지 않은 말 혹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말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일생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가 한마디 사랑의 말을 하고 한번 쓰다듬어 주고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신다.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듣고 자랐다라고 한다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들을 알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말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평생 동안 그 말의 올무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평생의 용기가 되어져서 삶을 더 진지하게 혹은 은혜를 구하면서,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또 제대로 전해 듣게 되어지면은 그걸 어떤 면에서는요 의지해서 평생 동안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말을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의식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요 쏟아내게 되어지면은 그게 다 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가정에서의 가장 큰 약자들이 자녀들이잖아요. 뭐 자녀들은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 있어도요 뭐 부모님이 말하는데 말 못하죠. 우리 집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의견을 좀 표명하려면 야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뭐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성인이기도 하고, 그래도 요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은 더 크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되어지. 근데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아이들에겐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좀 배려를 해야 되고, 또 말도 굉장히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혹행여나 어떤 면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없이 없으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기분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또 환경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물이 되어지고 쓰레기가 되어져서 아이들 마음속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연약하고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이제는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씻어내면 말은 말로서도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걸 보여지고 비치는 대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요. 커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혹시 생각이 나고 이러면요, 그때 참 미안했다. 엄마도 아빠도 미숙해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지금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내가 참 몰라서 그래서 미안해, 용서해 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가끔 해요. 요즘 옛날만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좀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때로 대화하다가 좀 내가 언성이 높아졌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내가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아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어떤 태도나 자세들을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은 뭐 밤에 잠을 자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아침에라도, 아니면 그게 바로 깨달아지면 바로 야 미안하다야, 내가 말이 좀 심했다야, 용서해 줘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예전만큼 그렇게 많고 뭐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억압을 준다 그럴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뭐 조금 뭐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애들이 뭐 전혀 거의 뭐 그런 건 없는데 조금 이렇게 튄다 그럼
얘 봐라 좀 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김없이 대부분 아빠 미안해요. 어,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받는 게 통치잖아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 좀 심했다라든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든 먼저 이 마음에서부터 불편함이 생겨요. 이거 아닌데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분별해야죠.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합당한 말을 했는데 상대가 불편하게 여기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불편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어, 우리가 관계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 가운데에서 그런 말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무시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또 이렇게 어, 뭘까 분별해 보고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면 사과하고 그런 것들 분별했을 때 합당하다면 그게 합당한 말을 했는데 상대가 화를 내고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입이요. 그러니까 입이라는 혀라는 게요. 말을 얘기하고요. 단순하게 뭐 이 혀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혀가 근데 말을 주로 감당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혀가 굉장히 그 능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은 곧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뭐 말을 굳이 통제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제되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은 뭐 이 어떤 면에 말솜씨를 빼어나게 한다 이거보다는요. 우리의 인격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성 훈련, 주님과의 관계 훈련, 우리의 또 신앙의 성장 훈련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또 행하심을 감사하고 또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 그 혀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도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이 그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품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 혹은 내 말을 통해서 평생에 뭐라 그럴까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그 기쁜 일이고 또 성숙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이렇게 말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그래서 아까 그 외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한 입으로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는데 이 그 저주의 말들을 제하고 찬송하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말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